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일평생 우상 숭배의 유혹과 싸우는 과정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우상 숭배를 좋은 것으로 궁극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세상의 유혹과 마주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 좋은 것에다가 쏟아붓는 것이 오늘날 말할 수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던 지난 1970년대, 80년대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부흥을 이루는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성장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예배자로 키우는 데는 비교적 관심이 적었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 결론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학교에 가서 지금 한 100명을 세워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100명 중에 3, 4명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 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이 4%의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어떤 썩 유쾌하지 않은 그 기간이 다가오면 신앙과 학업 가운데에 타협의 유혹이 임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세대가 오늘날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 제일 우선은 신앙이다 라고 가르치고 외치지만 대학과 좋은 직장이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한 지금 좀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나중에 직장 가서 자리 잡고 그제서야 신앙생활해도 늦지 않아, 언젠간 돌아올 거야, 이렇게 타협하는 우리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상의 유혹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라는 표방 아래에 온갖 혼합주의가 곁들여진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혼합주의,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행복한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 하나님만이 정답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을 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 이 순서가 뒤바뀐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그 당시 믿던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우리가 만든 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작은 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각 도시들 사이에 무역을 중개하는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길드라고 하는 무역 협동조합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 조합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소외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은 특히나 이방 종교와 깊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하면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강하였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많이 힘들더라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배제받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선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하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구약 성경의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 왕권을 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를 향한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악한 세상과 왕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시민들이 섬겼던 수호신의 이름은 아폴로 튀림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우스의 아들로 칭해집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역시 신의 아들로 신격화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두아디라 사람들이 수호신처럼 섬기는 이 아폴로 튀림노스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확신시켜 주므로 우상숭배에 놓인 두아디라 교회에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형상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을 하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hitdegel이라는 큰 강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환상에 나온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보여진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이고 발이 빛난 청동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이 동기들, 온갖 동기들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셔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한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을 지금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삶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믿는 신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불꽃과 같은 눈으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악한 행위들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어떠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모든 시도들을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령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아시고 우리 모든 행위의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풍성하다, 많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에 번역된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두아디라 교회가 놓인 지역적 상황에서 이 사업이라고 번역한 것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좀 더 좋은 번역은 사업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 곧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노라.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위인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은 섬김으로, 믿음은 인내로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단을 대응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놓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함으로 날마다 그 영적인 행위들이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선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바알의 본거지였던 시돈 출신이었고 이 아합과 혼인해서 바알 숭배를 도입하여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여 거짓 가르침으로 깨어내어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구약의 이세벨 그 자체라고 보기보다는 이 그녀의 성향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어떤 한 여인, 즉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거짓으로 현혹한 한 여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협동조합의 우두머리로서 부유한 상류층에 속했고 교회를 후원하는 어떤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존재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한 타협과 혼합주의의 상징이 되고 영적 타락을 부추기는 이 세속적인 권력과 거짓 교훈의 집합체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단지 역사적인 인물을 넘어서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 들어온 타협과 죄의 유혹을 대표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가르침을 교회가 용납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협동조합에서 수호신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며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협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했어야 했습니다. 그 연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생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여기 와서 식사하는 게 무엇이 문제냐? 식사는 식사일 뿐 우상의 제물이 먹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 조합연회에 참석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세벨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되었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사용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 강력한 영적인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범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성적인 죄, 특히나 영적인 음행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협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부수고 하나님이 여태껏 베풀었던 그 은혜마저 잊어버리게 할 만큼 굉장히 파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많은 이 우상과 같은 것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좀 어떻게든 편하게 해보려고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죄의 절치는 타협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육부서 이제 부장 집사님들과 이 교육자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전화가 올까 봐요. 교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역시 청년 시절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시 30분에 이제 교육부서 예배를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 7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참 힘들고 피곤해서 핑계를 대고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핑계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핑계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 나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서 신앙을 타협하려고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교회의 사역에서 물러서는 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조금씩 신앙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유혹입니다. 신앙과 타협하는 거짓된 평안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꽃과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핑계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나름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 봉사 많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하고 다니면서 교회 밖에서는 보는 눈이 없다고 우상 숭배를 범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에 만연하게 되는 것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혼합주의 사상의 유혹 속에 궁극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과 교체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믿고 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에 먹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타협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을 용납하여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교회는 당장의 심판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사람을 올가매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신자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어서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게 만드는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은혜를 교회에 허락했지만 교회는 이리 알지 못한 채 이세벨의 손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과 믿음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쉽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그 죄인을 심판하시는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이세벨을 수용하여 이 신앙을 타협한 결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회개하지 않는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지금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푹 자란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침상에 던지겠다라는 말은 고통의 침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22절 끝에 나오는 큰 환난 가운데에 그 이단을 던져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서 사용된 이 침상이 소파나 테이블, 식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렀던 그 쾌락의 장소입니다. 그 쾌락의 장소를 고통의 침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는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로 태어난 영적인 자녀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치 이세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 말이 그 시신을 짓밟고 개들이 시신을 먹어 치우면서 묻어줄 것도 없을 정도로 남겨둔 것처럼, 또 심지어 아합의 아들 왕자들이 모두 참수당함으로 가문이 몰살당했던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은 완전할 것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에게는 사망이 임할 뿐입니다. 사망이 임할 때는 어떠한 핑계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세벨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겸하여 타협하며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낱낱이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본문 23절에 사용된 뜻과 마음은 각각 우리 장기, 신장과 심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주께서 속속이 알기 때문에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핑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쾌락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갈대 같아서 요리 같다 저리 같다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죄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온갖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그래서 처음 신앙보다 낮은 신앙이 더욱 커져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향한 교정을 시도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직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가르침과 이 잘못된 신앙과 타협하는 행위를 따르지 않은 남은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한 번 더 칭찬하십니다. 이 사탄의 깊은 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울 것이 더 없어.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짐도 저들에게 지울 필요도 없고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무리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던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은 은혜의 본질을 악으로 바꿔버린 이세벨의 자녀들과 대조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세상에서 위협과 궁핍함에 처해줄 위기에 있을지라도 주님 가르쳐 주신 복음 붙들고 이 협동조합의 제2식사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너가 살아간다면 제자된 삶을 기꺼이 살아나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묵묵히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허망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허탄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냥 대충 좀 신앙과 세상을 좀 용납하고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면 되지 왜 교회 다니는 너네만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줄곧 이런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죠. 교회가 이런 위협과 또 이세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환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다는 그 영광의 가르침을 교회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의 본질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다고 영적인 확신을 굳게 붙잡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끝까지 충성함으로 그 영광에 동참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그들의 참 소망이 되었기에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와 타협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가 가르치신 것을 굳게 붙잡는 자들을 우리 주께서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느 교회보다 책망이 길듯이 어느 교회보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가 앞서 그리스도의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 2편 8절과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아로서 대관식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와 같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권세와 왕권을 이기는 자인 성도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왕권에 동참하고 철장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메시아의 왕적 권세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결코 세상의 황제가 가진 왕권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오늘날 성도인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지키다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어 이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다 아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죄를 깨뜨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힘듦이 내일의 힘이 되어서 이기는 자로서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특권이 주어질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주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엄청난 상급입니다. 두 번째 상급으로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결국 주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친히 밤하늘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아침이 오는 것을 선포하시는 새벽별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들더라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다스리시는 만국 통치의 권세를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별을 취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것을 더 좋은 하나님과 바꾸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심판의 대로에 서 있지 마시고 새벽별을 비추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시온의 대로에 서서 주님 주신 엄청난 영광에 동참합시다.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장 궁극적인 영원한 소망을 붙들므로 주 안에서 이기는 자, 주 안에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전 행위보다 더 나은 믿음의 행위의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